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냐.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세타락기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수기를 만들 것이며 자기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해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 구속자는 야곱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인데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은 그 실수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오른손을 붙들고 그를 인도해 주셨던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애굽에 와서는 130년 동안 자기 조상들보다 더 많이 살지 못했지만 험악한 생을 살았다. 대부분 보면은 아브라함도 갈대우를 떠날 때 말씀을 붙들고 떠났었어요. 말씀을 붙들고 떠났고 그래서 실수를 많이 했고 말씀 붙들었어도 그 환경의 지배가 있어도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거기서 실수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준 자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안 붙들느냐 등한히 하느냐 등한히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도울 것이 하면서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러면서 이제 6월절 그 사건을 지금 생각나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는 건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16장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자랑하리라 했는데 보니까 4절 하반절에 지혜 같은 너 야곱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니라. 그러군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 하나님은 자 구속자는 내 구속자. 이스라엘 구속자. 그러면서 구속에 낼 때, 애굽에서 구속에 낼 때도 도와주셨고, 그리고 모든 길을 광야에서 나올 때도 인도해 주셨고, 그런데 지금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 바빌론 포로 잡혀가는 이런 이제 시점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런 말도 해봐야 내가 지렁이 같은 너 지용아. 예, 남한테 억울한 일 당해도 그 물 수 있는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지렁이는 앞뒤도 모르잖아요. 앞뒤도 몰라. 앞뒤도 모르고 남을 공격할 줄 모르고 남이 밟으면은 꿈틀은 하죠. 꿈틀을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런 생각도 해요. 아, 내가 지렁이 같은 자구나.
남이 그렇게 밟고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해도 이게 뭐 이빨이 있어야 무리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아 버리니까는 이빨이 이 마음속에서 그 이빨 같은 게 그런 게 뭐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뭐 사나움 그런 것들이 돋아 있지 않기 때문에 지렁이같이 공격할 수도 없고 또 약하기 때문에 또 공격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난 거 보면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또 당했어도 한 번도 이렇게 공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하나한테 또 맡기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기절이요. 46장 10절이거든요. 10절, 11절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집사 때 이 말씀이 신경성에 꽂혀가지고 계속 목회하면서도 어려움은 이 말씀을 자꾸 10절, 11절이 그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이 기절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싸워주신다고 하는 이 용기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남을 이렇게 해코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이빨같이 돋아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말씀이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진짜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걸 하나님한테만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공격이 오는데 그때도 너무 억울해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는 데려갔고 하나는 쉬운 몇 살 됐을 때 데려갔고 하나는 교통사고로 허리가 나가버리고 하나는 지금 목사님 그 같은 노예 있어요. 이 반신불수 되어갖고 그 세 사람인데 그래서 계속 지켜보면서 맡겨버리고 지켜봤는데 결국은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지뢰 같은 너희 야곱아.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러면서 약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한 그 메시지가 뭐냐? 보라는 거지. 15절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라. 타작기계를 삼으면은 타작기계가 탈곡기 돌아가는데 보면은 헝 것에 이빨 빠지고 나면 그 실수하는데 새 것에 이빨이 안 빠졌기 때문에 탈곡기 돌아가면은 하나도 없이 알고 쭉쭉 딱딱 갈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너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갈라버리겠다고 하는 이게 마음이 딱 와닿으니까 내가 한 메시지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라는 것을 이제 마음속에 새기게 되게 점점. 그러니까 더 실수 안 하려고 그러고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확신이 안 오면은 안전하게 되고. 그래서 지뢰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했을 때 새벽에 기도하는데 지뢰 같은 너 야곱아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하면서 이제 구속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이 말씀이 생각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온 것도 지뢰 같은 야곱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또 앞으로 도와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과거에도 도와주셨고 현재도 도와주시고 계시고 미래도 도와주신다. 이게 확실하게 딱 서문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에 와서는 지금 보니까 예수도 안에서 구속을 성취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늘 그린 내가 어디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자입니다. 우리 구속자입니다. 나의 구속자입니다. 나의 구속자, 또 여럿이 있을 때는 우리 구속자, 이렇게 반드시 이 구속자라는 것이 예수도 이분 안에는 이게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야곱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라고 끝날 건데 그 애굽에서 구속해낸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면서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야. 그러니까 그 거룩한 자 구속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너가 자랑하리라. 그리고 이제 너가 이가 날카로운 타작개를 삼으라 하시면서 내가 산들을 쳐서 산들은 나는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교만한 자를 쳐버릴 거다. 뭘로 쳐요? 우리는 칠이 없잖아요. 지렁이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 입술에 나가는 말이 그를 하나님께서 치겠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늘 그런 얘기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나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움직이는 게 자꾸 근데 그 말을 말하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로 자기 따로 이렇게 생각한가 봐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내가 품었기 때문에 그걸 품었으면 분명히 이거는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 암탉이 알을 품은 것처럼 알을 품으면 반드시 알을 낳는다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서 분명히 그것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타작기를 삼는다는 것은 실수 없이 너를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실수 투정이 있어요. 지렁이는 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 머리 쓸 것도 없고. 밟고 있으면 누가 밟으면은 하나님께서 누가 밟은지도 알고 억울한 일 닿으면은 억울한 일도 알고 또 우리한테 노하는 자들이 분명히 수치와 욕을 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면은 보라는 거죠.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보라. 15절도 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도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는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체험하고 가야 돼요. 서울에서도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제 기도회, 목사님들 한 40명 모이는 기도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매너나 목사님도 그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 목사가 그 회장이었기 때문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 기도회에는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기도 좀 힘내달라고. 그래서, 아니, 서울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 많은데, 네가 무슨,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목사님 생각나서 있으니까, 목사님. 가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두 사람이 딱 섰어요. 하나는 순복음교회 목사고, 하나는 장로교 목사인데, 섰어요. 호대가 엄청 멋있게, 키도 크고, 얼마나 장군 같아, 그 사람도. 우리하고 대면은, 우리보다 크면서 얼굴도 잘생겼고, 틀도 높고, 돈도 많고, 자기 부인이 보험에서 다니고 그러니까 돈도 많고, 그러니까 그 서울에서 어떤 장로님이 또 지하를 분양받아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자기 당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일어나서, 다 아는 이야기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를. 그럼 성경 이야기 하는 게 다 아는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 그래도 엄청나게 고집세거든요. 고집세. 그렇게 해도, 아니야, 그 사람들 막무가내로 하고는,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작은 사람이 추도 예배 드리는데, 이런 걸 보시면 안 온다고 나한테 그랬었거든. 이런 걸 보시면 안 온다고 예배 듣다고 하는데, 자기는. 이제 장인 제사니까는 가면은요, 상 차리기 전에 먼저 예배 드려버려, 나를 그냥. 예. 그런데 이런 걸, 그렇게 작은 천하면 제사 드리고 나서 이제 드렸으면 되는데, 먼저 하니까 이제 기분 나쁜 것 같지 몰라요. 이런 걸 보기 싫으니까 이제 주도식 안 온다고. 갔어. 그래도 얼마 안 있다가 죽었어요. 50세죠, 50세.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고, 또 그 목사님들 그렇게 핍박하면 그런 것도 보고. 자. 그러면 생각나가지고 그 목사님 들었죠.
지금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성령을 해방하면은 무슨 일이 할지 목사님 잘 알지 않느냐. 그러고 할 말 다 계속 이어서 그냥 계속.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말씀 듣다가 올해 간만에 설교 한번 설교당 설교를 들어본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뭐 이렇게 막 아주 유창한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듣기에도 그렇게 들렸나 봐요. 설교당 소리를 한번 이제 처음 들어보고. 아니 그 목사님은 2층 상가를 얻어놓고 분양 받으려고 자기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교회로 사라고 했는데 돈을 못 꺼내니까 강구하니까는 그 권사님 500만 원 갖고 왔다고 계약권을. 그러면 이제 계약권이 이제 딱 그 상태에 지금 계약. 나머지 잔금은 없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설교다고 설교 한번 처음 들은다고 그래도 있는데 그 목사님은 이상하게 그 2억 5천인 게 그 돈이 승계하고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나보다 설교하지 말라고 다 아는 소리 한 사람은 서울의 장로님이 그걸 사줬어요. 지하 40평 이렇게 사줬어요. 지하 가보니까 엄청 높더라고. 사줬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끝나고 죽었어요. 갑자기 이제 그 말이 끝나고 이 다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내가 설교하고 내려가니까는 자기가 그 회장을 친구 목사한테 내가 서청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는데 나를 안 시키고 왜 서청 목사 시키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겨우 말해갖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장이 그러더라고. 친구가 그러면 다음 원래 때 와서 설교하라고 그러더라고. 나도 모르게 됐어요. 다음에 설교 못한다. 나도 깜짝 놀랐어요. 다음에 설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 그 사람도 이제 나보다 설교 못하겠다는 사람도 들었고, 회장도 들었고, 이제 셋이 있는데서 그만이거든. 하고 한 달 됐어요. 내일은 설교할 차례, 그 사람. 설교할 차례인데, 이제 그 소리 들었기 때문에 이 회장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막 급하게 전화 와서. 왜? 그러니까, 그 목사님 병원에 오늘 입원했어. 내일 설교 놓을 병원에 입원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정확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입을 사용하게 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갑자기 간때가 버텨요.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1,500만 원 주고 수술하고, 원래 이제 다른 사람이 설교를 했지, 그 사람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다 이제 같이 일어났던 사람 한 사람은 자기가 가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가서 하나님한테 회개 엄청 했다는 거야. 그 사람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회개 안 한 사람은 죽었는데 돈 엄청 많이 들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있는 40명 정도 모인 목사님들 벌벌 떨어요. 얼굴이 흰올려졌어요. 설교를 하는데 해방하면은 이렇게 목사 소용없이 가는 게 데려가구나. 그럼 전부 다 신학시 들어가지고. 그런 경험도 있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지금도 누가 나한테 뭐라 하면은 이 말 항상 기억해요.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 이룰 것이다. 보라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 복이 준다. 이제까지 그 사건들마다 다 복이 해줬으니까. 우리 천안도 그렇게 하니까 배가 아프더라고. 마음이 들어. 50세 들어. 우리 아버지도요. 우리 아버지도 교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술 먹고 가서 막 깽판 부리고 그러잖아. 하게 딱 안처벌도 하나님께서 안진뱅이 안처벌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종의 아버지도 소용이 없구나. 난 그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인데도 하나님께서 애기들에서 와서 숲 가서 깽판을 부리니까는 안처벌. 결국은 그렇게 고생해서 하다가 이제 이 세상을 따랐는데 하나님께서 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쓰는 종은 하나님 것이지 육신의 아버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채차를 잘못이다 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어디 부에 가면 자신 있게 말한 것을 생각난 것은 하나님 말씀 생각난 것은 어쩌면 이 말씀 곧 새 타잡기겠다. 절대 실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거 갈라낼 것이다. 알고는 알고 쭉쭉.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도 다 막 이렇게 하라고 난 안 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쭉쭉 갈릴 것이다. 듣는 내가 그러죠. 듣는 사람 살고 안 듣는 사람 죽을 것이다. 내가 자꾸 그래요. 그걸 배짱 없이 가서 하더는 거예요.
아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 앉았어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면은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 지금 주는 거니까 상관없이 해버릴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용기가 없이는 못해요. 누가 보면은, 어지간한 나 아는 목사님 와갖고는, 목사님, 여기 들어갈 거 있으면 집이나 사갖고, 나이 먹어갖고 못하니, 나한테. 나이 먹으니 나한테 못하니. 나는 하나님한테 연락받고 이걸 하나님께 돈을 주니까 이거 얻었는데, 와가지고 그런 해놓고 또 가더라고. 자, 그래서 내가 보라 그래.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타작하게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할 때 나는 뭘 했냐면, 산들은 이 교만한 거다, 교만. 그러니까 작은 산들은 거만한 거고. 그러니까 교만한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하게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낮춰버리구나. 바람 날려서 휙 날아가 있고,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까부른 줄, 그러니까 나보다 까분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불어본다는 거예요. 까부른 줄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해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거든.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뭐라고 하면, 나는 항상 구속자, 나의 구속자. 내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한 자랑 같이 항상. 구속자라고 했을 때 항상 6월절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나온 그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에 피 흘렸던 그것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안 넣으면 그 생각이 안 되는데, 내 구속자 그러면 그 양쪽에 그 현상이 있다. 또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걸 만약에 변질되면 이걸 못 전할 것 같아요. 못 전할 것 같아요. 십자가의 그 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는 것은 이 보통 계속 구속 이야기를 계속 한데도 내가 실증이 안 나니까. 내가 실증이 나면 못하죠. 그러니까 실증이 안 나고 이게 더 강해지고 담대해지니까 이건 반드시 더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따라가겠는데 그 십자가가 무겁고 또 그 말 계속 하기도 또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그냥 십자가를 버려버려 가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이야기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로 겨갑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 줄 바람이 그것을 날리고 휘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나라여. 그것을 보니까, 그 사건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나라여. 너는 자랑하리라.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그 확실한 그런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씀에서 나올 말씀에서. 그래서 신앙의 용기는 항상 나는 말씀이 없이는 안 나온다.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부드러운 말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얼마나 화공약품 섞어가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식당에서 화공약품 넣어가지고 먹게끔 한 것 같이 한 번 먹을 때는 달콤하겠죠. 아니 그것을 많이 먹으면은 그거는 이제 병들. 그러나 이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무교병 같이 예수님의 그 말씀은 들을 때는 맛이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들으면 그거는 영생 없는 그 복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오늘도 야곱이가 그렇게 엄청난 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그를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렇게 사랑한 자를 끝까지 어떤 실수가 있고 또 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뭐야? 어차피 인간은 다 잘못된, 이 심보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쳐가면서 하나님께 쓰는데 그 쓰는 것은 어디서 고쳐 쓰느냐? 환경을 통해서 고쳐 쓰더라. 성경이 보니까. 환경을 통해서만 고쳐 쓰. 인내할 수 있는 힘도 기르고 자기의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은 인내하는 힘을 기르는 것 같아요. 인내하는 힘을.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광야에서 자, 내가 너 어디로 가느냐 함께 할 것이다. 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런 마음속에 광야에서 품었기 때문에 그는 애굽에서 그 예삼촌 집에 가서 20년에서 그렇게 사기당하고 있어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끝말에 하나님께서 승리. 그렇게
이 하나님 종들은 끝날에 승리의 창가를 부르는 거지 가는 과정은 엄청 어렵다는 것을. 그러니까 오직은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너, 지렁이 같은 너.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 받아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저 남이 밟아도 꿈틀거리만 하고 공격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모르잖아. 동서남북을. 이런 실수도 하고 저런 실수도 하고 많이 실수를 하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줘가지고 말씀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것을 고쳐서 쓰고 고치면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이루는 데로서 자꾸 하나님께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수를 해도 실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우리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 사용하시는구나. 이걸 느끼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집 구한 거 그것도 보면 저 사람들이 저랬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일을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내 편. 항상 내 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절대 놓을 수가 없다는 거, 버릴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반드시. 그러니까 집사 때 이게 주신 말씀인데 이것을 계속 지금까지도 어려울 때는 또 기도하면 이 말씀이 또 생각이 나요. 보라는 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편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나는 항상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10절. 이게 여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와닿으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그냥 힘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항상.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이걸 달달 배워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구속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가 나의 구속자니까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에도 그래요. 12절에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운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 내 편이신데 그러니까 위대하신 분, 위대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63빌딩하고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하신 분. 내가 그래요. 어떤 사람 돈이 있으면 예서같이 팥종을 금방 팔아볼 거예요. 그런데 이거 바꿀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이 위대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아무리 겉모양이 아무리 무엇이 많이 있고 이 건물이 크고 사람 많고 그랬다 해도요. 하나도 꿀리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이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 예수 안에 있으려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이 말씀이 지금 읽을 때 이 말씀이 아무 필요가 없는데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니까 이 말씀이 엄청나게 이력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 제일 가운데가 엄청 이력이 세다 했잖아요. 그것같이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이력이 이 말씀과 함께 불어대치니까 교만한 자, 거만한 자, 그 해리바람이 다 날려버린다는 엄청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시하고 짓밟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혜 같은 너 지영아 나는 내 구속자 거룩한 자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를 내가 이가 낙하는 새 타작기를 쓰겠다. 이 입을 그냥 막 타작기 같이 알고 쭉쭉을 갈라온다. 탈곡기 어리다 이렇게 하면 갈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겠다 하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써주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쓰겠다 하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어떤 자가 와도 아브라함 링컨을 내가 어떤 책을 보면서 좋아하는 이유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써놨더라고. 아브라함 링컨은 큰 돌덩이를 날라와도 쥐하고 주먹으로 쳐버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냥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야, 링컨은. 그것같이 나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그냥 믿음으로 그냥 주먹을 친 것 같지. 그래서 누가 와서 여기 와서 뭐 무시하고 어쩌고 그런 사람이 기 차단. 차단. 자기들은 오면은 나를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뭐 어쩌고 하려고 해도 아이고 이용당할 이유도 없고 이용당할 그런 사람들 잘못 본 것 같아. 겉모양 좋고 뭐 크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극심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지령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이빨도 없는데 발톱도 없는데 어떻게 합을 수도 없어.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교만한 산, 이 교만하고 거만한 자 이들 다 부스러기를 만들어서 개박게 해가지고 흩어버리겠다. 날려버렸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이상 복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이런 말씀은 십자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이전이 나타나서 발생합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안 믿고 구약에 있는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 이거 읽어봤자 이게 효력이 없어. 그리고 효력을 느끼지를 못하고 감지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야곱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뜻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실수해도 또 하나님께서 거기서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실수해도 만들어가고 아브라함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해도 모세도 만들어가고 우리도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고 그래도 바른 길 보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어떤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해주니까 이런 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다 내 사정 알고 하나님이 결론은 최우승이니까 결론은 최우승. 그래서 우리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이야. 성령을 통해서 늘 통치하시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 부여가 많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말씀을 갑자기 해갖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십니다. 누군가 모르겠어요. 딱 주면은 목사님 문제 해결됐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뭔가 들으려고 왔는데 그분들 성적하려고 간절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입을 열어서 준 것 같아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저분이 어떤 것을 하나님 아시고 우리를 모르는 어떤 부흥회를 기도 가서 부흥회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참석했어요. 교회도 안 다닌다고 그래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로마서 몇 장인지 모르겠어 그때. 갑자기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몇 장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지고 누구신지는 모르는데 하나님께 이 말씀이 필요하신 분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이게 한 절 딱 같이 읽읍시다. 어떻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한 젊은 여자가 깜짝 놀라. 자기가 신학교 가기로 하고 그 말씀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떠나고 신학교도 안 가고. 그런데 지나가다가 붕이 한다니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다가 이제. 들어와서 그 말씀이 딱 자기한테 꽂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내가 가끔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고. 그 사람 신학교 가고 교회 잘 다닐 거예요. 왜?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을 갑자기 내가 이렇게 찾아가고 하니까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야곱은 그런 야복강에서나 어디서나 항상 자기 삼촌집에서 그렇게 무시당하고 10번씩이나 싹서 번복해도 누구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받는다. 그게 바라보니까 새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 간직한 사람은 그 말씀이 더 능력으로 더 파워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 안 할 수도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같이. 여기 성경은 너무 정확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생명.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주셨다. 너는 여호와를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을 너는 듣지도 않았느냐, 보지도 않았느냐, 다 봤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오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을 많이 보고 체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떠난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하고 멀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눈으로 보이는 것을 다 어떻게 하려고. 눈으로 보이는 거 한 사람은 속에 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보이겠거라도 여하튼 하나님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말씀 그렇게 기억했어요. 그중에서 목사님이 언어를 하니까는 맞아, 똑같은 말 한국말이고 똑같은 한문인데도 언어는 이렇게 들리구나.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헬라를 많이 그때부터 공부했으면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계속 붙잡고 하니까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용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용하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 말씀을 간직하고 표대가 그냥 방향, 바른 지점, 바른 방향, 바른 그 도착지가 예수 그리스도. 거기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 여기 사도 바울도 엄청난 많은 고난이 있어. 그래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내 그릇이야. 했던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생을 그 말씀 때문에 예수들을 자랑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았다. 우리도 이런 사역에 진리는 하나, 예수는 한 분. 4가지, 5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떨 때는 그냥 말씀이 없으면은 실증도 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이 확고한 말씀이 없으면은 자꾸 그것만 똑같은 걸 하니까. 똑같은 거 이게 영양가인데. 똑같은 건데 그 사람도 그게 영양가를 자꾸 다른 걸 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마귀한테 딱 잡혀가지고 엉뚱한 짓 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부름받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뢰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내가 내 구속자는 너 편이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찾아기가 같이 반드시 우리 입을 하나님께 사용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교만한 자 거만한 자를 반드시 가루같이 해서 흩어버릴 것. 그리고 우리한테는 할렐루야 하나님 아직도 자랑하는 그런 소망의 소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하는 모든 자들은 그래서 구속사의 주역이라고 해야 돼요. 구속사의 주역. 이 일을 위해서 전부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험난한 길을 가더라도 그 생의 총진두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확실히 서 있으면 나를 총진두지하신 분 지금도 사령관은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예수의 이름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메시지 속에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 그 이름이 존귀기도 영화롭게 되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 성령의 부부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